히브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히브리서 only and one Jesus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어디 갔더니 카페 이름이 only and one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저스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only and one 지저스 뿐이야. 옆에 바라보지 마. 넘어가지 마. 뒤로 돌아서지 마. 안 돼. 큰일 나.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당근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제목을 only and one 지저스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감하시죠? 이거야. 그죠? 예.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야! 그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뭐야, 뻔한 얘기 아니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하겠지만 한 번쯤 저는 점검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번쯤 짚어보면 참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조금 갈등을 하고 있거나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에게 답이 되는 시간. 그리고 이미 너무 잘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역시 맞아 이렇게 그냥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얘기 잠깐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한산성에 은퇴해 있던 그 한경진 목사님에게 교계 이제 중진들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병문안하러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그들이 목사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회도 쉽지 않은데 했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시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굉장히 당황했다고. 이거 인터넷이나 뉴스, 기독신문에 많이 나왔던 예화인데.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을 믿어왔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그 원로 중진 목사들에게 한경진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딱 한마디 하고 싶으셨던 그게 왜일까요? 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하고 함께 히브리서를 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한 자락이 더 알아져 가고 그 알아져 가서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서 그만큼 사라져가는 잘 살아가는 또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는 또 어떤 분에게는 잘 믿어야지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에 어떤 책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하고 있는데 신약이 들어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신약의 보물창고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물을 찾으셔야죠. 그죠? 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에는 교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냥 말발로 얘기한다든지 감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먼저 탄탄한 교리를 먼저 내세웁니다. 그 교리가 상당 부분 구약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닥 경고만 하면 어렵죠. 굉장히 따뜻한 격려가 있는 책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조화로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DBS는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시대적 배경 많이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신약의 어떤 책보다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리고 그 수신인들이 이 책을 받을 때의 배경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세? 이렇게. 그런데 그런 강력한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자의 마음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받아들인다면, 스며든다면 그거로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은 로마의 대화자 사건,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자가 났을 때 점점점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꽂히는, 그래서 막 민중들이 농기구 들고 서서히 그 궁전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제 네로가 이거 안 되겠다. 자기의 위협을 느껴서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인들에게 대화자의 원인을 누명을 씌워서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던 로마 대화자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있습니다. 구약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신약을 하다 보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즈음에 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죠. 특별히 로마의 클레멘트, 이분은, 우리가 클레멘트란 분이 두 분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이제 로마인데, 이 로마의 클레멘트란 분은 최초의 그 속사도 시대의 교부로서 로마 교회의 권위 있는 장로.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책에 한 90년, 95년 정도에 쓴 책에 이 히브리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어쩌저쩌 이렇게. 그렇다면 적어도 클레멘트 이전에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건 확실하고, 히브리서에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파괴가 됐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직을 말하는데 제사장직이 옛날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금도 제사장직이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있다는 그 현재 시제로 제사장직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AD 64년 이후 뭐 클레멘트 뭐 또 이런 제사장 그 표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봤을 때 히브리서는 대략 64년에서 67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64년에서 67년?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조사한 거나 제가 알아본 그냥 자료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제 내적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 자체에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분인 것 같아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적 증거가, 제일 중요한 내적 증거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 행위와 너희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걸 잊어버리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10장 32절에 보면 니네가 옛날에 이런 거 했었잖아,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분들은, 이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영적인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건 하나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헬라어와 사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기 아주 익숙해서 우리가 흔히 인클루지어 기법이라는 거 아주 단락마다 넣습니다. 단락마다 넣어서 강조합니다. 구약성경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물론 이건 수신자도 구약성경에 익숙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특별히 70인역을 많이 갖다 인용했습니다. 70인역 옆에 뭐 조그맣게 제가 다 아실 거라서.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친하다는 거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구약의 인용, 구약의 해석, 탄탄한 교리, 그것을 내세운 권면, 굉장히 사도적인 가르침과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문체나 이렇게 권면하는 거나 경고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 권면, 교리, 권면 이런 걸 잘 썼다 해서 너무 바울하고 비슷해. 그래서 바울이라고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많이 주장했고요.
루터는 아니 아볼로다 그랬어요. 루터가. 아볼로라서 한때 아볼로가 굉장히 아볼로는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구약의 교리에 굉장히 밝다 이렇게.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바나바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이지파이니까. 히브리서에 레이지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제 저같이 어떤 분들은 저자의 이름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여성 아닐까? 저도 그렇게 브리스길라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했는데 3세기경에 교부 오리겐이라고 영어로는 오리겐이라고 많이 하죠. 오리겐.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히브리 저자에 대해서 오니까 no 이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못 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굳이 막 저자를 추적하고 하지 않고 대략 어떤 분인지는 아니지만 그 이름은 우리가 모른다로 정리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분명한 거는 그가 구약에 대해서 기독교적 접근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한 분이고 기독교 신학을 염두에 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란 거는 틀림없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에 대한 접근이 아주 명쾌한 이론을 제공한 좋은 분이십니다. 중요한 분이십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받았을까요? 이건 저는 이제 강두원 간사님 요거는 제가 활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인 건 당연하죠. 1장 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빛나고 놀라운 우리 조상들, 그죠? 1장 1절에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복음의 1세대는 아니다. 수신자들이 복음의 2세대이다. 왜냐하면 2장 3절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렇게 두 번, 그죠? 그래서 2세대인 것 같고 세 번째, 믿은 지 꽤 된 분들이다. 이 수신자들이 이제 막 초신자 아니다. 왜냐하면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잖아. 너네 마땅히 선생님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애들처럼 징징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꽤 믿은 지 됐다. 네 번째, 핍박받고 있다는 거, 고난과 싸우고 있다는 것. 아까 저희가 그 히브리서 저작 배경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분명하게 이분들이 현재 고난의 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1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감옥에 함께 갇힌 자들을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의 가족 중에, 이들의 친구 중에, 이들의 친지 중에, 이웃 중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수신자들을 대략 짐작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신자들을 종합해보면 구약성경과 유대간습에 익숙한 유대인들, 이들도 구약성경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쓰신 분도 구약성경을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많이 인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 관습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구나.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들이 오래 믿었지만 뭔가 이들이 위험 때문에 자신들이 헌신했던 그런 헌신과 결단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그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들이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에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우리가 마치 무슨 막 예수를 믿다가 불교로 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좀 하나님 믿잖아 나 완전히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저자는 안 돼. 절대 안 돼. 너 그거 용서받지 못하고 기회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개종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책이 이제 히브리서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믿게끔 해줬으니까, 보호해줬으니까. 이렇게 딱 경계선 긋고, 믿어도 돼. 그냥 요거는 안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격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냥 단순한 어려움 아니죠. 그죠? 목숨도 위협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그냥 나 이제 안 믿을래 그 한마디면 되는데, 아니면 아우 예수가 누군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만 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버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옆에 같이 믿던 김 집사는 뭐 우리를 표현한다면 김 집사는 넘어갔대, 최 집사도 갈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그런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보다도 편지인 거는 뭐 히브리서 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이렇게 돼서 썼다, 편지인 거죠. 그죠? 근데 편지이지만 편지를 쓴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이 편지가 당시 로마 당시 편지 형식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발신인 내가 누군데, 수신인 너희가 누구에게 보냈는데 인사하고 축복, 너희 너무 사랑하고 축복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왜 편지를 썼냐면 이래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인사말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누구 만나서 인사말 잔뜩 하고 본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만나자마자 본론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자는 앞에 인사말 할 여유도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다 짐작하셨겠죠. 그죠? 예. 또 하나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설교라는 거, 설교라는 거. 설교라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13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이게 이 권면의 말이란, 권하노니 권면의 말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 때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성경을 읽다가 딱 어느 부분을, 그다음에 이걸 설교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했을 때 13장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요.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권면할 말, 설교할 말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 똑같잖아. 같은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그때 바울도 격려하고 경고했거든요. 히브리서도 격려하고 경고하는 구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 설교 같아 했는데 1797년 베르거란 분이, 저는 만나보지 못한 분이에요. 예, 베르거라는 학자가 이건 설교야! 딱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이래로 그 뒤에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인정하고 설교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편지로 보낸 거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어떤 사적인 그런 편지가 아니라 설교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교문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 아주 귀한 유산인 거죠. 이제 히브리서 구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누가 이런 걸 그리겠습니까? 예, 강동 간사님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못 그립니다. 예, 히브리서 구조 중에 방렬 구조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자료에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알려져 있던 믿음의 영들보다, 천사들보다, 사역보다 여러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죠. 사실 모든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방열 구조인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죠? 66권 전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AB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탄한 교리, 단호한 경고, 그리고 따뜻한 권면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면 교리, 권고, 신학적 해석, 권고 이게 아주 착착착 들어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AB 보통 교환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정리되어 있는. 저는 이런 걸 누가 정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자료만 갖다 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난 이게 제일 좋던데. 예수 그 뛰어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뛰어남 주제 하나를 가지고 뚫고 내려가는 거죠. 훑고 가는 거죠. 히브리서를. 그러면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언약보다 뛰어나고 구약의 장막과 제사보다 뛰어나다.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내리 훑고 갑니다. 뛰어남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훑은 거 완전 이게 제일 쉽고 좋던데.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인 권고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히브리서의 구조인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로 조금 더 공부하실 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로 봤을 때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만의 히브리서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에 왜 여러분들이 구약 시즌인데 히브리서를 하나 그만큼 히브리서에 구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너무 많이 인용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이상하지만 일장을 아주 도배를 해버렸어. 도배. 그리고 그거를 인용할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인용하고 자기 의도에 맞게 그리고 그거를 잘 해석하고 있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을 인용하는데 직접 인용한 것, 간접 인용한 것, 반복 인용한 것 36번, 36구절을 직접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주석자 나와 있, 뭐 관주처럼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래서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서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간접적으로 우리 조상들과 뭐 선지자들과 조상들 중에 뭐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만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거기서 단어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 내용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살짝 가져온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들은 한 곳에서 인용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래서 2번씩 반복 인용합니다. 그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구약을 인용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히브리서를 부담스러워하고 좀 그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경고문이 5개의 경고가 있어. 그냥 살살 얘기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5개로 5번 나누어서 단락단락마다 요소마다 이건 꼭 얘기하고 싶다인 거죠. 그래서 5번 경고문이 나옵니다. 이 경고문은 본문 들어갈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사하게 뛰어나다 그랬는데 인클루지오 기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죠. 저는 강동 간사님이 툭하면 인클루지오에서 제가 홈DBS는 인클루지오 학교야 막 제가 막 이러는데 수미상관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기법이죠.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본인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기법을 찾아서 이렇게 색칠하는 거 재미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한 6개 정도만, 6, 7개 정도 찾았는데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본문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더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 왜 썼을까? 당연하죠. 일단 설교 권면하고 싶은 거, 강하게 설교하고 싶은 것.
그래서 현재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이 얼마나 우월한가,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고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권면하는 글이죠. 그래서 그게 그렇다면 이제 수신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 내가 이브리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됐죠.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13장 밖에 여러분들 구약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밖에이지만 저는 너무 길었습니다. 13장 그래서 하고 싶기는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 좀 시간적으로 제가 김성호 학교장님한테 2시간 하고 10분 쉽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10분 휴식까지 합쳐서 2시간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하여튼 각 장에서 정말 이거는 꼭 짚어야 되고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중심으로 본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은 히브리서 전체에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뭐 다른 책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들이밉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딱 집어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경고문 집어넣고, 그리고 2장에서는 완전한 인간 예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삼중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삼중직이 뭡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다 아시는 분들은.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새 직임,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래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죠. 하나님의 입. 근데 또 하나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면서 제사장,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새 직임, 이 삼중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갖고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기독론이죠. 이걸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천사하고 비교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처음에 읽을 때 웬 천사? 왜 갑자기 천사? 시작부터 웬 천사? 전 정말 그랬어요. 웬 천사? 이제 저희 모르겠어요. 뭐 저랑 비슷할 거는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저희는 천사 숭배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전통에 신명기 33장 2절을 바탕으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거든요.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 율법과 그런 말씀을 천사에게 주면 천사가 선지자에 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천사들이 율법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왔다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가 때때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중간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거. 사실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전해준 사람이 이렇게 더 중요해지는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훨씬 뛰어나 하면서 7번이나 제가 아까 표현했던 1장에 7번이나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번 구약 인용한 인용문 전부 다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것만 골라서. 얼마나 구약에 능통하면 구약 전권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문장만 뽑아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7번, 1장에는 7번이나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하기는 너무 그래서 그냥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나중에 참고하시면.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장 5절의 전반부 후반부에는 시편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장 7절과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 두 구절을 향해서 메시아적 구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인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뭐 내가 또 하셨느냐 이렇게 이건 질문 아니죠. 이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고민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대답. 뭐 이건 질문이 아니라 물을 필요도 없는, 의심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일부러 더 강조하는, 요즘 애들 말로 당근이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당연한 걸 몰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뭐 이런 표현인 거죠. 히브리서 1장 6절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는 그 시편 97편 7절을 인용했다는데 약간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97편 7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던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인용한 겁니다. 영화 제목 안 같습니까? 바람처럼 불꽃처럼. 천사들은 바람처럼 불꽃처럼 유한하고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 강조하는 거죠. 네. 그런 유한하고 도구인 천사들에 비해서 아들은 어떻다고요? 영영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것을 시편 45편 6절과 7절 말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시편 45편 7절 말씀 참 좋아하시잖아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막 리더십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 많이 쓰는데, 예. 그래서 영영하다, 뛰어나시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0절은 구약을 믿던 구약이 성경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야 너네가 이렇게 믿고 있는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하면서 시편 102편 25절 26절 27절 주는 한결같으시니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 1절 가지고 와서 또 질문하는 것 같지만 질문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가 천사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천사님 아닌데 천사는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바뀌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를 섬기는 자지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자가 아니야.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좀 이상하지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장은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시작하면서 그냥 들이댑니다. 그냥 인사말 없는 것 똑같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천사의 유한성, 예수님의 영원성, 그리고 천사는 섬기는 자고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데 이러면서 그런데도 너희가 이런데도 천사를 숭배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막 약간 좀 높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점 톤이 높아져 가는 이런데도 천사를 숭배한다고 하면서 2장의 경고문으로
경고합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마땅한 보응이 있다. 경고 싸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작 부분인데 이렇게 경고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다는 거죠. 뭐 둘러 말할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우리가 들은 것에 다 유념해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에 대한 답은 뒤에 보면 3장 1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3장 1절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장에서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다음입니다. 2장 9절에서 18절, 2장 9절에서 18절.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이거는 원석 덩어리야, 원석 덩어리, 막 이렇게 막 아주 흥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강조했습니다. 바탕 까맣게 하고 예수님 그림 놓고. 여러분들 좀 강조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찾아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옆에 있으시면 혹시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밑줄을 그으시고, 또 뭐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9절 읽다가 밑줄 쫙 하는 부분, 어느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될지는 다 아실 테니까. 9절 여러분들 그냥 오디오 끈 상태로 보지 마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밑줄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밑줄 그어주세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밑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게 성육신의 목적인 거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밑줄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이제 17절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밑줄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 6가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6가지 쓴 사람들을 통과시킨다는 유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의 2장 9절에서 18절은 보석 중의 보석, 원석 중의 원석,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그러면서 2장 17절, 특별히 2장 17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 중요한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은 뒤에 막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나신지, 특별히 구약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2번 인용하면서, 한 번은 인용하고 한 번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3장을 넘어가면서 3장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뭐 그럼 그 앞에 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3장 1절에 대한 그 질문은 2장 1절에 답 있죠. 2장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떠나지 말자. 우리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자. 그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잖아. 우리 죄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는 모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그러면서 3장 6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 사랑, 끝까지, 사실 이 끝까지가 더 중요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 그의 성전, 그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또 시편 95편을 가지고 경고하는 거죠. 예,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시편 95편 앞쪽에서는 3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냥 인용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러면서. 근데 왜 인용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95편은 불신앙했던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불순종의 예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짧은 권면이 있다가 뒤에 3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해석하는 건데 해설을 이렇게 질문하듯이 해설합니다. 시편 95편을 가지고 3장 15절 앞부분에 시편 95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긴? 그러면서 후반부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17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는데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는 아니냐?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그렇게 했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3장 19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구약에 있지?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요것만 하고 뭐 쉬어야 될 거는 같은데 예. 4장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특별히 4장 1절에서 11절 아까 말씀드린 인클루지오 구조 사용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키워드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11절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3절에도 안식 3절에 저 안식, 4절에 내 안식, 5절에 내 안식, 9절에 안식할 때 10절에 그의 안식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 백성도 히브리서 수신자도 다 안식의 복음은 받았죠. 그러나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죠. 외부에 들어오면 빼앗겼고 안식을 빼앗겼고 그래서 궁극적인 안식처가 아니었죠.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 공동체도 이제 안식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 중에는 광야 백성들과 같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배교하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힘쓴다는 게 뭐냐? 믿음을
붙잡는 거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붙잡는 거다 하면서 제가 이 표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 역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를 비교하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약속을 먼저 받았고 약속을 나중에 받았고 못 들어가고 약속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을 나중에 받았지만 들어가게 됐고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을 나중에 받았지만 믿었고 그래서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은 일시적인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 안식 먼저 받았잖아. 약속 먼저 받았잖아. 근데 못 들어갔잖아. 왜? 안 믿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약속을 나중에 받았잖아. 근데 들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들어갈 거잖아. 영원한 안식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안식이야. 끝까지 믿으면 돼. 혈통도 먼저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믿은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장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잘하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그래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왜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야. 문서가 아니야. 문자가 아니야. 살아있다. 리빙이다. 리빙 원. 그죠? 그리고 활력 있단 말. 조금 액티브한 건데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액티브한지. 그죠? 그건 단순히 글자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리하죠. 샤퍼된 예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들어올 때 저는 정말 이렇게 섬세하실 수가 있나? 아주 그 작은 것조차도 찌르고 들어오시는 예리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면서 이거를 피어싱이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애들 피어싱 하지 않습니까? 뚫잖아요. 입 뚫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들을 때도 피어싱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귓구멍을 뚫어라 약간 그런 피어싱.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쪼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마음의 동기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네. 판단하시네. 예. 그래서 4장 13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진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드러나느니라. 누가 이 결산 앞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끝나면은 낙심하게 되죠. 누구라도 그죠? 누구라도 이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어 나는 어떻게든 나는 괜찮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모두 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우리 모두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그래서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를 이 말씀으로 4장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있잖아.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않아. 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인정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거든. 단지 죄가 없으신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강조하죠. 여기 특별히 그 4장 15절에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스팀파테사이. 저는 정말 신대원 때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팀파테사이 이러면요.
사실 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A 맞았습니다. 둘 다. 예. 근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예. 하여튼 이 동정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이 동정이란 단어는 단순히 불쌍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란 단어, 스티파테사이가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네. 예수님이 어머 어떻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십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를 얘기하다가 너무 쉬는 시간 넘어가면 어떡하지? 예. 은혜의 보좌 제가 2분 내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의 보좌는 뒤에 8장 정도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예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어디세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상자가 언약궤이고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이 지성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불러야 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죠. 헤세드라고 얘기했습니다. 헤세드, 그죠? 그래서 즉 여호와의 보좌, 은혜의 보좌, 헤세드, 그 언약궤에 있는 것. 근데 그 언약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는 지금 찾고 있다, 계속 찾으러 다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찾으러 다니는, 성계 찾으러. 네. 못 찾고 있죠.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우리 다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뭐 사라진 언약궤를 찾기 위해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지. 나중에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에레미야 말씀이죠. 에레미야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죠. 3장 31절부터 33절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은데 귀찮으실까? 예. 오디오는 키지 마시고.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은 내 언약을 32절은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어떤 애들이요? 출애굽 세대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셔야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하나님이 기록하시기 때문에 언약 맞습니다. 근데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한 언약이 들어있는 곳이 언약궤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언약궤를 은혜의 보좌라고 했으니까 그 은혜의 보좌가 지금 그러면 에레미야 말씀을 볼 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 마음이죠. 그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하셨죠. 유명한 기도원도 능력 있는 목사님 앞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제가 언약궤이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이 계신, 저는 지금 안방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신 거실, 주방, 아이들 방, 사무실, 가게가 뭡니까? 지성소죠. 은혜의 보좌이죠. 그곳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양하는 것,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나가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은혜의 보좌이고 지성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디로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그냥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 하나님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곳이 지성소이고 그곳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은혜의 보좌, 여러분들이 언약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럼 5장 넘어가겠습니다. 5장. 특별히 이 둔하다는 단어, 이게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두 단어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입니다. 노드로이라는 둔하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에서 딱 2번 사용합니다. 여기 5장 11절. 너희가 듣는 게 둔해, 늦어, 못 알아들어,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6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게으르다 얘기하는데 게으르다가 원래가 둔하다는 뜻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벌써 선생님 됐어야 되는데 너 여전히 벌써 1:1 양육자 해야 되는데 맨날 1:1 양육만 받고 있잖아.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죠. 그죠? 그 말씀이 얼마나 액티브한지, 얼마나 피어싱한지, 얼마나 샤프한지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은 그거죠. 뭐 그림의 떡이죠. 그렇대더라. 뭐 종이 호랑인 거죠. 그렇대 이제 이렇게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의 초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제일 답답하죠.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다고 돼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느껴지지? 이제 이러면서 회의가 계속 생기는데 지금 이분들이 아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징징징징 대고 있는, 징징징 대다 못해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죄송합니다. 경고하면서 5장, 그러면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소원이 원어상으로는 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케테리아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사실 찾아보면 실제 헬라어 사전 찾아보면 긴급한 탄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원이라는 번역보다는 탄원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기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인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했다. 경건함으로 배웠다.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이 경외함으로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는데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데 아니죠. 그냥 내가 해버려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조건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하고 싶어한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신 분, 그분은 아들이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온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그런 분이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는 너무 중보기도를 제가 언제 이렇게 혼자에게 탄원해봤나 이렇게 혼자 생각해봤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옛날에 30년 전도 넘었네요. 강두원 강사님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저 완전 초신자였을 때 새벽 기도 나가서 굉장히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탄원했던 그 외에는 그 정도까지 제가 간절하게 한 적이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히케테리아 아주 긴급한 탄원과 대비되는 단어를 흔히 암체어 프레이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암체어 프레이어는 말 그대로 안락 의자에 앉아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약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암체어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절대 암체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히케테리아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우리의 기도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간절함으로 저는 그때 당시 강두원 간사가 제가 기도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세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세 번째 경고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됐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사람들을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하시죠. 그죠? 정말 이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회개해도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배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배교자들에 향한 경고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일반화시켜서 막 특별히 초신자들한테 히브리서 들이대면서 막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성령 모독죄 막 이래가면서 너무 그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뭐 한 번 빚을 받고 또 어떤 번역본은 비침을 받고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 당시 신약 그 성경에서 우리가 개종할 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은유를 쓸 때 이 빚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문자 그 자체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원 독자가 지금 고난이 두려워서 배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믿음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 근본을 부정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배교에서 넘어가면 너네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출애굽 1세대하고 똑같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갖다가 막 너무 회개해도 너는 회개해도 아무한테나 일반화시키는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과 이 수신자와 저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썼을까? 배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한테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다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안 돼, 너 뛰어내리지 마, 안 돼, 죽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때 뭐 감성적으로 뭐 인간이 말이야, 인생이란 게 말이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하게 얘기해야지. 뛰어내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용어로 배교에 대해서 경고한 거라는 것. 우리가 배교하는 게 아닌데 일반적인 회계에 대해서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저도 이거 옛날에 막 오해한 적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아까 더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죠?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아하, 아싸. 고린도서 1장 8절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거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시험 당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은 다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케 해주실 것이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즉 우리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때 구원의 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안정성. 영원히 끝까지 이런 말씀. 근데 이게 아까 그 말씀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오직 믿음과 야고보서의 오직 행함으로가 부딪힙니까? 아니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저는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안정성에 대한 말씀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경고가 우리 모두 둘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런 친밀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지 저 경고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거는 배교할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이러면서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김성호 학교장님이 소개했듯이 학교장만 오래 했습니다. DTS 학교장만 했습니다. DTS 학교장만 한 20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미 DTS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멀리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시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친밀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해, 아까 제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막 이런 오해로 경직되고 무섭고 그런 종교생활만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자유와 기쁨, 생명력, 역동성 갖게 하도록 저희들이 훈련이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친밀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친밀함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 약해지는 그래서 회개나 어떤 경건의 모양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 제가 조심해야겠다. 이제 저를 봐도 그렇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할아버지 시험 잡아당기는 손주 못된 엉덩이 뿔난 손주같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에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화에 더 집중하지 않는 그런 위험 좀 조심해야죠. 얼마 전 저희 간사님 한 분 이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한테 징징대려고 저기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왔는데 간사님이 또 막 그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친밀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사랑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화의 단계 그리고 행함으로의 단계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는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7장은 재미있는 게요. 인클루저 기법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옵니다. 3개를 나오면서 1장 10절도 인클루저, 11절에서 19절도 인클루저, 20장과 28절도 인클루저입니다. 그래서 인클루저 3개를 하면서 이게 3담 논법처럼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장이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뛰어나시다. 이렇게 3담 논법으로 나갑니다. 7장의 그
이런 인클루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인클루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뭐 너무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자료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으셔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3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아주 그 흥미로운 단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은. 멜기세덱 나옵니다. 5장에 나왔었는데 제가 5장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하죠. 그죠? 멜기세덱.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창세기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어머니도 알 수 없고 족보도 알 수 없고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알 수 없는 자라는 아주 알 수 없지만 대단한 분인 것처럼. 그래서 이단들이 이분을 많이 활용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어머니도 알 수 없고 족보도 알 수 없고 이거는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하나님이나 또는 신들에게 붙여진 관용구. 그러니까 신적 그런 존재, 신적인 존재. 그래서 이거를 너무 부모가 없었대. 출생이 언제인지 죽음도 언제인지 이렇게 문자적인 거로 받아들이는 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7장 3절에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거 파워포인트 만든 겁니다. 7장 3절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았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모형론이라는 그 원리를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한 기법입니다. 모형론은 모형이 원형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원형이 모형을 규정하는 게 모형론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성을 닮은 멜기세덱의 영원성, 즉 멜기세덱이 모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원형이 멜기세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봤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클루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면서 이 7장에서 강조하는 건 제사장이죠.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멜기세덱 계를 따라서 임명된 예수님, 그리고 레위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레위기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됐지만 그때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제사장들은 어떤 똑똑이들은 예수님이 레위기열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따졌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뛰어나신, 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출생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성별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8장에서는 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나 이 말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 저자의 그 다급한 마음 마치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손을 꽉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여러분 가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시? 너무 강조하고 싶고
상대방한테 내가 이 말은 꼭 정말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런 거죠. 그죠? 내가 다른 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야. 이거의 답이요. 사실 그 바로 앞에 있어요. 8장 1절 바로 앞에 7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으실래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분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이 얘기하고 싶었거죠. 정리되시죠? 네. 네. 요점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른 건 잊어버려도 요점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제가 은혜의 보좌 설명했던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도 중요한데 히브리서가 인용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은 무지 중요합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저는 별 5개는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단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록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고 언약궤이고 지성소이고 은혜의 보좌예요.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들어가면서 9장에 또 인클루저 구조 나옵니다. 1절에 섬기는 예법, 10절에 육체의 예법 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은 제가 이제 그 구약의 제사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는 건데 그냥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 때 다 잘 배우셨죠? 너무 강의 잘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양 목사님. 예.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옛 장막, 옛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 매일 서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11절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새 장막에서 11절 장래 좋은 일의 새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12절 자기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죠?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도 답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당근이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부터 9장 15절부터 10장 18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10장 18절 다시는 죄를 위해서 너희가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 하면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 그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할래?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얻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소망을 굳게 잡고 특별히 24절, 25절, 24절, 25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앞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고와 권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 탁월하신 분, 최고인 분, 그분을 놓으면 안 돼, 배교하면 안 돼 하시면서 저는 또 하나 하고 싶은 말, 마치 야고보서가 오직 행함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다음에 흔들리지 마, 움직이지 마, 배교하지 마, 돌아서지 마, 멈추지 마, 머뭇거리지 마. 그리고 나서 24절, 25절 서로 돌아보라고. 너만 믿는다고 너 혼자 잘 믿으려고만 하지 마. 간혹 그렇기도 하죠. 그죠? 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자주 모여라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 가훈이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 너무 쿨하지 않아요? 그거면 되긴 해, 사실, 그죠? 저희 파주 행복한 제자학교 교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알리자입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리자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좌우명은 뭘까? 가정의 가훈은 뭘까요?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위대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약을 가진 자로서 그 교리를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저는 이제 훈련학교 계속 하면서 사람을 다 훈련만 맨날 시키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정말로 제가 이 훈련학교를 섬기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나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서로 격려하고 관심을 갖고 권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8조 인사하는 거 들었거든요. 8조 완전 사자 모임이 똑같네요. 예. 변호사 목사. 예, 너무 멋지세요. 예. 권호성 형제님 막내 너무 멋져요. 여러분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냥 공동체가 중요하다 해서 공동체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거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는 물고기에게 어항 같은 거죠. 물고기가 어항이 답답하다고 튀어나가면 처음엔 팍팍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면 와, 굉장히 생기 있고 활력 있어 보이죠. 공동체 밖에 나가서 막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막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런데 곧 그 물고기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때때로는 우리를 조금 울타리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하나 공동체에 그냥 있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조언이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지? 지난주 얼굴 표정이 이상하던데. 서로 저는 관심과 배려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던 히브리서 저자가 갑자기 또 경고합니다. 네 번째 경고 나옵니다.
네 번째 경고도 좀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6장에서 제가 설명할 때 이스라엘이 특권을 받았지만 포기했기 때문에 심판이 왔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특권을 받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안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했습니다. 이 짐짓이라는 단어가 참 잘 안 쓰죠, 저희는. 그죠? 요새는 잘 안 쓰죠. 짐짓. 뭡니까? 일부러, 알면서, 고의로, 뭐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잖아요, 짐짓.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잖아, 분명히.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알면서, 죄를 범했다.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배교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0장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어휴, 무섭죠. 그죠? 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건가. 그러나 또 격려합니다. 막 혼내다가 그렇지만 니네가 옛날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너네 그렇게 했잖아. 그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나갈 수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의 큰 싸움 아마 추정하기는 저희들이 그 작자들이 추정하기는 글라우디오 왕의 그 황제 때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저보고 갑자기 저 파주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가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진짜 손가방 하나 들고 나가라 그러면 와 얼마나 마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어려움도 너네가 견뎌냈잖아. 기억해. 너네 그랬던 사람이야 너네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견뎌내. 그래서 결국 네 번째 경고는 사실은 경고이지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죠. 이번에도 너네가 이 고난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니네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너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죠? 예. 36절.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잠깐이지만 잠깐 후에 오실 건데 지체하지 아니할 건데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하박국 말씀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즉 나의 의인은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여기 보면 10장 39절에 두 가지 반응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살 건지, 영혼을 구원할 건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건지, 뒤로 물러가 멸망할 건지. 선택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인내이고 언제까지? 끝까지. 중간에 멈춰선 믿음, 중간에 돌아선 믿음이 아닌 거죠. 슬프죠? 예. 드둥 여러분들 이거는 드둥 해야 돼. 드디어 믿음의 전당 11장에 왔습니다. 저는 거의 끝날 것 같아서 좋은 것이고
히브리서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저는 이 믿음의 장장 11장 할 때는 정말 배경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둥두둥두둥. 11장도 인클루저 구조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믿음, 증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리스트업 하면 리스트. 그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11장은 조금 구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예.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이란 이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믿음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믿음의 선진들을 한 챕터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평가, 나름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또 그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나름의 이제 히브리서 저자 나름들의 평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진짜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성경 저자들이 대단한 거 아니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의 정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리스트업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12장 1절에서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로 가로 닫기를 합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의 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주 대단한 논리인 것 같아요. 아주 섬세한 논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리스트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저분 좋아. 난 이분이 좋아. 뭐, 이분은 이랬대. 저분은 저랬대. 그러다 보면은 정작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경우 있으려나? 예. 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로 열고 가로 닫게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의 본질.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야. 이거 완전히 정답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죠. 그죠? 그런데 그 소망의 실상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소망은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뭐 강한 신념, 확신, 컨피던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조금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 확신, 신념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서 나오는 신념, 심리적인 어떤 확신, 뭐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거 아니죠. 그거로만 멈춘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시죠. 무엇으로요? 실제 소망이 실현되면서. 또 하나는요. 말씀으로. 그리고 저는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서 믿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믿어졌죠.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따지기 좋아하고 저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내가 나를 설득이 안 되면 절대 안 믿고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어진 그건 기적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애써서 드디어 믿었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그 믿어진 것이 은혜이고 그 믿어진 것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이죠. 그 인내를 끝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공동체가 필요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소망을 더 확신하게 되고 더 갈 수 있고 마침내 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가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이제 믿음의 리스트가 나올 건데 3절 보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안다 이렇게 돼서 전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쫙 리스트업 하려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코앞에다가 우리를 살짝 끼워 넣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재미있는,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를 다 끼워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 쫙 리스트업 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이 가장 짜장장장장 하는 이유는 이 리스트 아닐까요? 저는 세보니까 26번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제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세봤어요. 혹시 더 나오면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믿음으로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그들의 삶과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 약속을 보이는 것처럼 믿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희망이 없는 상황, 현실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하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쫙 리스트합니다. 왜 이럴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자기 분명히 언약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삶은 안 그래. 나 죽을 것 같아. 믿는다고 해서 죽을 것 같아. 믿는다고 해서 난 재산 다 빼앗길 것 같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잡혀가. 우리 남편이 잡혀가. 우리 아내가 잡혀가. 우리 이웃이 잡혀가. 그래서 고민해. 내가 믿는 게 맞나? 이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진 건가? 이게 진짠가? 이거 계속 이걸 믿어도 되나? 하는 그 수신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라. 그들의 삶은 더 믿음의 언약과 그들 당시의 삶은 멀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 그들을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의 선진들의 리스트를 보아라. 그럼 너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선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시간이 넘어가는. 그러면 이제 결론이 12장 1절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아까 리스트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많은 선진들이 있다.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면서 끝까지 달려라. 그리스도의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다. 모든 무거운 것. 저는 갑옷과 같이 우리를 싸고 있는 것들,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한 걸음 떼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갑옷들. 저는 이제 그거를 저희 DTS에서는 저는
큐큐, 치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음 스텝을 걸어가는 거를 굉장히 힘있게 가는 거, 자유롭게 기쁘게 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이 나를 가려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 과거와 내 가장 추웠던 때와 이런 것을 가려준다고 해서 내가 꼭꼭 싸매었던 그 갑옷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오픈하고 그 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볍고 아주 기쁘고 활력 있게 하는지, 그래서 끝까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무거운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직면할 필요 있고요. 특별히 내가 작은 것 같아도 자꾸 내 발목을 잡는 연약함, 완악함, 부족함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날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는 사랑하는 신뢰할 만한 공동체 앞에서 내어놓고 오픈했을 때 저는 그것들이 풀어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건 어파트 하나죠.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로 결론을 지으면서 12장 10절 제가 이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냐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왜 어렵냐면 하나님 단련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체력장 해보시죠? 해보셨죠? 저는 체력장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 철봉 매달리기였습니다. 여러분 철봉 매달리기 하면서 제가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나를 체력장을 통과해야 대학을 가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힘들어도 연습합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복도에서 제 친구랑 막 뛰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제가 무릎 꿇었거든요. 너무 쪽팔렸어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나온 친구들한테 만약에 손을 이렇게 나 지금 체력장 연습하는 거야. 팔뚝 심장 기르려고. 그러면 웃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내가 웃기기도 하지만 혹시 진짜로 그걸 믿고 우리 선생님은 불공평해. 복도에서 뛰면 벌 주기로 했는데 쟤는 그게 아닌가 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시련, 우리의 징계, 때로는 우리의 테스팅, 우리의 템테이션, 성경에는 여러 개가 나옵니다. 실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시련도 있고 하나님이 테스팅하는 경우도 있고 징계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단이 유혹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잘 해야 된다, 잘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제가 우리 선생님이 복도에 손 들고 서 있어 했으면 반장인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복도에서 뛰었으니까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징계의 목적 맞죠? 그죠? 동일하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실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의 단계가 있죠. 그냥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체력장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거꾸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되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니요, 그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을 잘 분별해서 잘 반응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막 정신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5분만 더 할게요. 강사님, 아까 43분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4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이죠.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없이는 할 때 이것이가 화평함과 거룩함 같아요. 약간 앞에를 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영어, 참. Without ho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됨이고, 거룩함은 능력이고, 거룩함은 행복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됨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천국이죠. 뭐 이건 제가 뭐 깊이 얘기 안 해도 이런 거는 그죠?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산이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두 산은 성은 같아요. 시시해요. 근데 전혀 다른, 그죠? 전혀 다른. 시내산은 옛 언약의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모세조차도 감히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산이죠. 근데 시온산은요, 새 언약의 산, 기쁨의 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룬 것은 이미 왔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시온산에 나아가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5번째 마지막 경고. 아까 흔들리지 말자.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하나님이 남게 하신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네. 사랑과 선행으로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형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멈추지 마라. 손님 대접하는 거. 그 당시는 순회 선교사들이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손님 접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 갇힌 자들,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가족은 그 사람들 기억하고 학대받는 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천사 숭배 사상만큼이나 그때도 여전히 돈은 중요한 이슈였구나.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의 생명력이나 영향력은 참 대단하구나.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난리를 쳤죠. 그러나 최고는 아니죠. 예수님 발밑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돈의 영향력, 생명력에 대해서 그까 있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밑입니다. 그래서 13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죠. 예수님께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반응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건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5절, 16절 다 아시는 참된 예배 뭡니까? 찬송의 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찬양, 실제로 공동체 예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나누어 주는 것 역시 예배다. 그래서 예배 강의할 때 모든 강사님들이 이 말씀 얘기합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건 역시 예배이다. 두 예배가 균형 잡혀야 된다. 마르다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 로마서 영성, 야고보서 영성, 히브리서의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의 제사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장 22절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저자 웃기죠.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막 13장이나 썼는데 간단히 썼대요. 간단히. 마치 이런 걸 시컷 전화로 얘기하고 나서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그만큼 하고 싶다는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그 간절함이 저는 이 간단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저자의 축도 13장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로 저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